2026년 2월 3일 7일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표현하지 않고 레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 이름이 두 가지인 거죠. 마태도 있고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는 히브리 이름이고 마태는 아람어인데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레위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제자가 된 이후부터는 마태라고 불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태는 본래 레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레위란 이름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그 169년에 BC 169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중단시켜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재개하려고 그랬던 모든 레위인들, 성전 봉사를 돕고자 했던 레위인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마카비서에 의하면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준행하는 일만 해도 다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데 지금 뭐 이거 사단의 계계죠.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성전 봉사를 하던 레위인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사를 져봤겠습니까? 배를 저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허드렛 일부터 남의 일 도와주는 일.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대 고위 관직에게 너희가 세금을 걷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기용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시킨 것이 세리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무래도 일반 목수들이나 어부들이나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조금 머리 쓰는 일에 더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많이 세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예요. 그런데 이제 세리는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죠. 그래갖고 대표적인 죄인 얘기할 때 세리와 창녀는 꼭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무슨 범죄자들이 들어갔는데 세리의 아버지가 이름이 알페오,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의 아들만큼은 레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9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가버나움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죠. 따르니라. 죄송합니다.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나가시다. 이게 매우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섭리만이 있어요. 섭리가 이제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그런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걸 providing evidence,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제공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나가시다 하는 또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 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진짜 지나가시려 그러다가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로 오시죠. 그건 지나가시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 두고 뭐하러 지나가시겠어요? 제자들이 밤 사경까지 한 10시간 정도 열심히 노를 졌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탈진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불러야 되거든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그 유령으로 오십니다. 홀리 고스트,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태를 뭐하러 지나가시겠어요?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순간만큼 기다리신 거예요. 마태를 만나보고 싶으셨던 거죠. 마태를 부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보면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여러분 잘 묵상하고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삶에 우연이 있을까? 근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몽골에 계신 이광수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같이 여기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나눴는데 그 전에 이제 이광수 선교사님과 제가 같이 좀 얘기를 나눴어요. 일본 선교도 좀 같이 계획하고 그러다가 한 자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마란 자매가 있어요. 리마란 자매가 있는데 참 목사님, 선교사님 마음에 성실한 자매, 정말 일본 꼭 데려가고 싶은 자매, 그런 자매입니다. 제가 그 몽골 갈 때면 이광수 선교사님과 함께 와서 이렇게 라이드를 주는 그런 자매예요. 이 자매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 갈 때 꼭 데려가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이 자매 간증을 좀 시키자. 다니엘 기도회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매가 이제 앞니가 이렇게 빠졌대요. 앞니가 부러졌대나 빠졌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이게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가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누가 소개로 10만 뚜구리기, 몽골 돈으로 10만 뚜구리기면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요즘 달러로는 한 25불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되는 이빨을 이렇게 붙여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붙였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하면서 또 떨어졌대요. 야매로 하니까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또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니까 누가 또 얘기를 해서 20만 뚜구리게 진짜 이제 치과를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다. 20만 뚜구리게.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한 60불, 70불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돈이 몽골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걸 모아서 이제 가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몽골은요 어떠냐면 길거리에 택시가 없어요. 근데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 아니면 일반 차입니다. 근데 일반 차들 중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차를 태워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서로. 그런데 이 리마자매는 마음이 착해요. 착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방향이면 누군가 서 있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태우고 항상 그렇게 했대요. 또 그날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길래 타라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한 20분 동안 그 추운데 몽골이 지금 영하 45도랍니다. 그 추운데 택시를 못 잡아서 20분 동안 버스도 안 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타라고 같은 방향이라서 태워주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치과 의사예요. 지금 어디 가냐? 나는 지금 이빨 이거 붙이러 간다. 20만 뚜구리게. 그랬더니 그럼 내 병원으로 와라. 내가 20만 뚜구리게 그냥 똑같이 해줄 텐데 다른 것도 봐주겠다. 그래서 이빨 2개 충치까지 다 해갖고 20만 뚜구리게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거 더 이상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은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매님이 참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스스로도 연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도 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하늘에서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한 영화를, 짧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어떤 쇼츠인데, 그 예수님 영화예요. 거기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영어 영화니까, 이렇게 매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 애띤 청년이 고개를 딱 내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웃으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짐을 딱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래도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따라요. 즉시 따르는 거죠.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부르면 그냥 따르는 이 청년. 그리고 세상에는 비아냥거리고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그 청년.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은 그 청년.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중간에 내용은 생략돼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한다면 네 집이 어디냐? 저쪽인데요.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태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천천히 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죠. 가서 세리니까 집은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있고 음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준비해서 빨리 차리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막 지방 청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인데 여기 보면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 여긴 창녀들, 뭐 전과자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언제 이 마태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다니면서 지금 음식할 동안에 좀 다니면서 지금 세리들 좀 데려오고 창녀들, 범법자들 좀 찾아서 데려와라. 물론 여기가 가버나움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익숙한 제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야, 너 이 동네 세리들 잘 알지? 물론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럼 가서 세리들 좀 데려와라. 제가요? 어디가? 너 이 동네 이 죄인들 알지? 창녀들 또 범법자들 알지? 압니다. 그럼 좀 데려와라. 제가요? 어디가? 그럼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 부르는 겁니다. 야, 너 빨리 와봐 우리 집에. 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갈릴리 그분 있잖아. 소문만 들었던 그분. 진짜 니네 집에 왔어.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막 창녀들에게도 달려가요. 당신들 우리 집에 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 뛰어다니면서 그가 만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냥 죄인들 만나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이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세상의 기준의 죄인들이죠. 근데 그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힐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받았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기준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한 자와 초대받은 자. 근데 초대받지 못한 자와 초대받은 자를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자와 초대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초대받지 못한 자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인 그러면 우리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를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악인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지 못한 자를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의인은 초대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은 초대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헷갈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와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 찾아나가신 목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왜 두었을까요? 99마리 두면 누가 지켜요? 뭐 승냥이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두고 한 마리 양 하나 때문에 이건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이것을 이제 회심으로 생각해서 첫 번째 회심한 사람은 두 번째 회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회심한 사람은 두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주님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으러 나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을 자칭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의인으로 여기는데 가로 열고 자칭 가로 닫고 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자칭 의인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같은 세리들, 창녀들, 범법자들은 죄인이에요. 그냥 타칭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타칭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태를 어떻게 쓰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할을 맡기셨죠. 그래서 각각의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직임 중에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회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회계 역할을 누가 했죠?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오늘 너에게 직임을 좀 줄 텐데 회계 담당자를 세우고자 하노라.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세리예요. 이제 마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주님이 나를 시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리였단 말이에요. 돈 관리는 확실하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마태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마태는 고개를 숙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나.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냐? 만약에 마태에게 돈 관리를 맡겼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마태는 혹시 돈이 좀 비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거 얘 옛날에 세일인데 이게 돈 이거 관리를 그렇게 잘 못하냐 이랬을 수도 있고 또 돈 관리를 너무 잘해요. 잘해도
야, 역시 세리 출신이 다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마태가 썼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태라고 표현한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세리라고 표현하지. 죄송합니다. 레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태라고 표현한다고요.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본다면 마태는 제자가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과거가 너무 쓴 거죠. 세리,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자의 역할을 했던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사실은 그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리가 정도 되려면 앉아서 돈 계산하고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논리적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살아온 삶과 경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나? 저는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은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배운 학문을 배설물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배설물로 여긴 학문을 가지고 놀라운 신학을 정립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30년 동안 교회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무실도 오픈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중간쯤에 저희가 그 안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산에서 한 2시간 정도 전철 타면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저기 서울 장이동까지. 남대문에 가서 꽃을 이만큼 사다가 토요일 날 교회 가서 꽃을 꽂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누군가는 억척 같다, 억척이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주님의 눈에는 충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척과 충성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게 돼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저희 어머니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환경과 모든 것들, 이런 걸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마태는 세리로서의 삶을 하나님 그대로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세요. 그러나 그의 아픈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에게 세리의 직책을 맡기지 않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대신에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는데 재미난 거는 말이죠. 이 사복음서는 독자들이 다 틀려요. 누가복음은 독자가 헬라인이고 마가복음 독자가 로마인입니다. 둘 다 이방인이죠. 요한복음은 독자가 특정 독자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 이방인 포함해서 유대인. 근데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물론 독자를 딱 겨냥해서 쓰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마태가 그걸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고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독자가 차라리 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쓸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기지 않고 폭로케 하셨는데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를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빨리 마태를 만나러 오고 싶으신 그 은혜. 그때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가 뛰어다니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 일.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을 때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쓰고자 했던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은혜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마태를 지나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마태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에는 지나가려고 하는 우연처럼, 우연히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섭리입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은 타칭 죄인이라 불렀지만 주님은 그를 의로운 죄인으로 여겨주셨어요. 자칭 의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초대받지 못해요. 초대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그래도 여기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세리이기 때문에, 넌 세리야, 너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막 수치심 이런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막 맨날 노출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지켜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맡기지 않으세요. 대신에 더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개의치 않아요. 제자가 된 이후에는 이 마음이 치유됐어요.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감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여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태를 주셨습니다. 지나가시려고 그러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맡기시고 그 집에서 식사하시고 죄인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자칭 의인이 아니라 자칭 죄인, 의롭다 하시는 죄인이 하나님 마태에게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맡기지 않고 대신에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신약성경을 닫아보면 가장 먼저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유대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 계획을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오늘도 부르셨던 그대로 또 오십니다. 때로는 나의 감추고 싶었던 것들 주님이 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서 폭로시켜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사명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마태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